안녕하세요. 자, 32강을 하겠습니다. 발조. 조명이 좀 몇 군데 더 켜져 있습니다. 약간 좀 밝게 해봤습니다. 천정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몇 개 있고, 옆에 스탠드 다 켜봤습니다. 밝아요. 자, 오늘 4부의 7장입니다. 제목이 이상해요. 가장합시다. 가장한다. 뭐 한자 말을 사용했네. 가장 거짓을 꾸민다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영어로 뭔지는 감이 안 잡히네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는가 보죠. 가장한다. 285쪽입니다. 이 장 역시 두 가지 그림 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누구나 읽었을 법한 이야기,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 드라마 비슷하게 시트콤인가? 뭐 그 식으로 꾸며서 옛날에 유행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한 아가씨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괴물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아가씨는 사람에게 하듯 괴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건 뭐 드라마로 나온 게 아니라 동화를 말하는가 봐요. 그러자 아가씨한테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괴물은 청년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면은 그 남자의 얼굴을 원래보다 더 잘생겨 보이게 했습니다. 남자는 이것을 수년간 써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가면을 벗고 보니 얼굴이 가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미남이 되었습니다. 위장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이번 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물론 좀 터무니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뭐 윤리, 도덕 이거 했잖아요. 3부가 다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3부 차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그거 세세한 그 도덕 윤리 항목들을 얘기한다기보다 다른 거를 말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어떤 방향성,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럴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론에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이 이론들은 당장 오늘 밤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기도할 마음을 먹을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가 가장 쉽지 않을까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낱말 뜻으로야 알죠. 네. 이것의 신학적 의미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설명하는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우리가 아들로서 산다는 거죠. 조잡하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로 분장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여러분은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신학적으로는 그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이 첫 문장의 뜻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부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과 소원, 질투, 욕심,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꾸러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분장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대단히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벗고 보니까 그 가면 모습대로 변했더라. 그 얘기죠. 그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다른 사람처럼 가장에서 좋을 일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차원만 살펴보아도 두 가지 종류의 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것으로서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입니다. 실제로는 돕지 않으면서 돕는 척 할 때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좋은 가정도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친밀감을 보여야 할 사람한테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 때 흔히 쓸 수 있는 최소의 방식은 마치 자기가 실제보다 더 친절한 사람인 양 친밀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처럼 얼마 후 전보다 더 큰 친밀감이 정말 생겨납니다. 그럴 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어떤 소질을 실제로 기르려면 소질, 잘하는 거, 그 소질이 벌써 생긴 양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군인 놀이, 가게 놀이 등을 하면서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해력이 늘어남으로써 이 어른 흉내는 아이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돕게 되지요.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그 가장에서는 좀 더 멀어지고 현실에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가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허용치 않았을 생각들이 몇 가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래층으로 내려가 편지를 쓰거나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또 실용적인 관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훈련, 좋은 가정, 좋은 스스로의 위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을 더 수준이 높아지게 한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바꾼다 하는 거잖아요. 냉소적인 데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실제로 가능할는지,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이면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이신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가장을 현실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저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한 일을 제가 엉뚱하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심에 물어서 답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얻는 답은 그 답과 다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분장을 할까? 자기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 양심상으로 볼 때는 딱히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는 것들, 특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한 인격체에게 전염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이 인격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일보다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설명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초상화 그리기에 가깝다. 이상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초상화를 그리기가 규칙을 지키기보다 어렵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오히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낀다고 해서 곁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 일, 그 힘, 그 세력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그를 실제로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자신과 같은 생각과 생명, 즉 조의 생명을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양철 병정은 살아있는 인간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 변화를 싫어하는 부분은 계속 양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선명한 그 비유예요. 양철, 살이 아니라 양철로 남아있다.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물론 자신은 이와 아주 다른 경험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용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준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을 자주 받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우리 식구들은 맨날 토스트만 먹으니까 빵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토스트를 빵으로 만드는 걸 모르는 다는 거죠. 빵이 없으면 토스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여기는 부분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열려 있어요. 우리 몸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때로는 반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그 당시로서는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의
발언들이 반기독교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를 위한 거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던 젊은이가 사실은 자신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교회에 그만 다니기로 할 경우, 부모를 속썩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직해지고 싶어 해서 이렇게 할 경우, 그리스도의 영은 그 전 어느 때보다 그에게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사유가 대단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폭넓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몇몇 교리, 교회 이런 데 머물지 않고 더 근원적인 차원까지 열어놓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지요. 자신은 좋은 전염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하는 작업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염시키는 거죠. 예컨대 저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전해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론의 근거를 이렇게도 말하는군요. 네,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 두 명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기독교는 그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2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16배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는 젖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기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그렇죠. 믿음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설령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모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에게 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넣는 거다. 알겠죠? 사람은 모래와 같아서 같이 놀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그 위에 집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표현이 멋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라. 사람에게 믿음의 집을 세우지 말라. 사람 위에.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이 늘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7번 각주에 성경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플라톤이나 마르크스의 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노력하는 것에 불과한 일을 참 거창하게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격체인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오셔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마법이나 주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죽은 한 훌륭한 인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산 사람이자 세상을 창조한 분과 똑같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여러분의 자아에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이 자아를 죽이고 그 자신의 자아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예, 전반적인 그 흐름에서 전달되는 게 있죠. 예, 그리스도로 가장하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거기서 서로 그리스도를 전염시키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어른이 된다. 그렇죠. 그는 처음에는 잠깐 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오랜 기간을 들여 이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면 마침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작은 그리스도로,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바꿔놓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능력과 기쁨과 지식과 영원함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은 없어요. 바로 앞에서도 루이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놓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고 죽고 그런다. 존경할 만한 사람도 다 그렇다. 뛰어난 사람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묘사된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가야 될 방향성이지 이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없습니다. 근데 없다고 해서 이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이라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성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죄성, 죄의 기질. 자기가 한 짓만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에게 놀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니만큼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더듬어 볼 때 10중 8구 가장 선명하게 생각나는 죄는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저는 무르통하게 굴거나 딱딱거리거나 빈정거리거나 윽박지르거나 호통을 쳤습니다. 그 즉시 떠오르는 변명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화를 돋우는 바람에 그랬다는 거죠. 방심하고 있던 터라 마음을 가다듬을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천작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분명히 덜 나쁜 짓일 겁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방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위장할 시간에 여유 없이 금세 튀어나오는 반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실, 자아죠.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 묘사가
대단히 문학적이고 섬세해요. 사람의 심리 뭐 그런 거 잘 파악이 된 것 같고요.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에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잘 볼 수 있는 다시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잘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갑자기 들어가야 숨어버리기 전에 그죠?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없던 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쥐들이 숨을 틈이 없어지는 것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화를 돋우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좋았던 성질이 갑자기 못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내 못된 성질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지하실에 늘 쥐가 있어도 들어갈 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굴면 불을 켜기 전에 다 숨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제 영혼의 지하실에는 분명히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쥐가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나의 의식적인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은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참 난감한 거죠. 우리 통제권 밖에 우리 그 기질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존재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행위죠. to be, to do 보다 훨씬 to be가 to do 무엇을 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중요한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변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기질이죠. 그 본성이죠. 죄의 경향성이죠.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 혹은 뭐 원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의 선행에도 적용됩니다. 그 중에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행, 착한 일들이 올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시욕에서 나오는 행동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죠. 상황만 달랐다면 악행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일종의 고집이나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저는 직접적인 도덕적 노력으로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동기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로서는 주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몇 단계의 삶을 거쳐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온 표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가장하라, 뭐 이렇게 해봐라,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된 거로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을 해봐라 하는 것에 좀 반대되는 얘기로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지금까지 저는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저는 중간중간 짚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 혹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하고 있는 분은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이 발전되네요. 우리가 가장해야 된다, 그 필요하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장하신다 표현합니다. 근데 참 멋진 표현이에요. 가장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성과 욕심과 불평과 반항심 가득한 이 인간이라는 동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느님 입장에서 하는 말로 인용됩니다. 이 자들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니 이 자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와 비슷하다.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멋진 표현입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신학 용어로는 칭의론, 의인론, 의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실제적인 의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의예요. 또 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전가된 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가 됐다거나 법적인 거로만 그렇게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반론이 가능한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붙들고 있으면서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다는 그 신뢰의 심을 갖고 삶을 투쟁하듯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그냥은 안 되고. 하나님이 위장하신다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 아닙니까?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이 함으로써 말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개를 거의 사람 취급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가 정말 거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참 재밌네요. 신학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틀리진 않았네요. 전곡을 이렇게 찌른다고 할까?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